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마주하게 된 30대 남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천사 같은 아내 곁에 세상에서 제일 못된 악마 장모가 있습니다. 요즘에 속 시원한 일이 있다 보니 혼자 알기 아까워서 글을 적어봅니다. 아내와 저는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말수도 없고 자기 의견도 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쁘고 착하고 배려 있는 모습에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는 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모와의 첫 만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뇌리에 깊게 새겨져 남아있죠. 장모가 당시 저를 만나 처음으로 했던 말은 자네 돈 좀 있나? 있는 거 나한테 잠시 다 줘보세요였습니다. 지금 집에 돈을 두고 왔는데 급하게 다녀와야 될 곳이 있다 말했었지요. 저는 사귀는 사람의 부모님이시기에 옆에 당시 여친이었던 아내의 만류도 뿌리치고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돈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장모의 화투 도박 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아내가 유독 장모를 저에게 보여주는 것을 싫어했었고 말을 아꼈었거든요. 그런 아내에게 저는 한 번밖에 안 계시는 부모님께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네가 좀 잘 해봐라 하며 조언을 가장한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런 장모 세상에 또 없더군요.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모와 싸워 집을 나왔다는 아내를 제 집에 재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서 진짜 술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그 술 덕분인지 아내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평소에는 속 얘기를 꺼리던 아내가요. 장모는 아내가 어렸을 적부터 바람을 수도 없이 펴왔고 말리다 못한 장인은 너무 속상한 마음에 딸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장모도 많이 울었다며 좀 고쳐지나 했었다는데 사람 바뀌는 거 아니라고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남자를 데려왔다네요. 데려오는 사람마다 새끼가 넘치는 사람이라 당시 어렸던 아내를 방에 두고 밖에서 더러운 남녀의 이상한 교송이 들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습관적으로 노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는 없었지만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묻는 일이 있을 땐 언제나 제일 시끄러운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을 했을 만큼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노래를 많이 듣는 아이가 되었답니다. 바깥 소리를 듣기 싫은 마음에 늘 볼륨을 높여 이어폰으로 들어왔던지라 청력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아내는 그 상황을 버티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큰 사건이 하나 생겼답니다. 한 번은 장모가 만나고 있던 당시 장모 남친이 장모 없을 때 집에 놀러 오더니 방에서 조용히 공부하던 당시 어렸던 제 아내를 뒤에서 껴안더니 강제로 범한 적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며 협박도 했다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도 크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엄마라고 무섭지만 장모에게 다 이야기했다네요. 그런데 보호해주는 부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 그거 어디 가서 말하면 큰일 난다며 오히려 말 못하게 입단속 단도리를 시키고 피임약을 주며 먹으라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딸이 당했는데 어쩜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화부터 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괜찮냐? 그것도 아니라면 마지못해 놀라진 않았느냐? 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대목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우면서도 소름이 끼쳐서 사랑받지 않은 실체에 왜 아내가 장모를 보여주기 싫어했고 감췄는지 너무도 잘 알겠더라고요. 그런 아내에게 그러면 어렸을 때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당장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아내의 성격이 모질지 못해서 실패했다 합니다. 아내는 이미 수차례 분가를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장모는 귀신같이 찾아와서 자회 시도를 하며 협박을 했고 그런 장모에게 휘둘리며 월급이며 뭐며 전부 다 압류당하다시피 하며 용돈 받으며 살아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사람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요? 했죠. 아내는 장모의 이야기를 할 때면은 몸을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장모의 자해를 보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 자기 때문에 누가 다치는 거 절대로 못 보는 심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엄마라는 사람에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당시 아내의 통장에는 당장 쓸 정도의 용돈만 보일 뿐 모든 돈은 엄마에게 가 있더군요. 아내는 그날을 울면서 그런 장모를 이유로 사실 저와 결혼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지요. 저는 이 사람을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악의 속을 해서 당장 꺼내 빚을 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분가시켜주겠다. 이제는 나와 살자. 나는 절대 내 집에 장모를 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며 나와 결혼해달라고 준비 없는 청혼을 했습니다. 술김이었을지도 모를 상황에 저는 그녀에게 진심을 전했고 그녀도 제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에 결혼까지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는 장모가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겠다 통보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신 질문 또한 내 딸 데려가면서 자기한테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원래라면 당황할 법도 했지만 앞서 들은 이야기가 있고 하니 너무도 자연스럽게 보이더군요. 아,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요. 저는 3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 큰 돈을 모아둔 건 아니었고 수중에 있는 돈 절반을 드리겠다고 한 거지요. 시골이었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이 비싸지 않았고 시작은 월세방으로 하면 되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돈을 전부 다 장모에게 드릴 테니 이제 따님에게 완벽한 분가를 시켜주고 분리된 가정으로서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제권에 대한 간섭도 없어야 된다고요. 저의 그 제안에 장모는 너무도 선뜻 오케이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국 허락을 받아냈고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부 측에서 해줘야 될 것들은 전부 다 생략해야만 한다는 장모님의 조건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막무가내의 조건을 다 수락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과 마찰이 있었지만 전후 사정 다 말씀드렸고 이 여자 하나 보고 하는 결혼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마음씨가 착하고 심성이 곱고 예절 바르다며 너무 흡족해 하셨거든요. 그런 며느리 얻겠다는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며 아마 제 신경 쓰일까봐 억지로 제 편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확고했으니까 아무튼 양가 가족 생략할 것은 다 생략하고
정말 결혼식만 했습니다. 아내는 사실 부를 가족도 없고 자신이 보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식을 마다했지만 제가 추억으로 남기자고 강행을 해서 결혼식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에서도 참 문제가 있었던 게, 진짜, 아니, 아내 얼마 안 되는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회사에서 보낸 축의금 전부 다 장모님이 다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참나, 그 얼마 된다고 그걸 축내시나 했는데, 무서워서 피하냐고,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오늘 이식만 끝나면은 본가에서 새 삶을 살 테니 그냥 줘버리라고 말리고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행복이 오나 했습니다. 장모도 약속대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비록 가진 돈이 없어서 월세방에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이 여자를 현실로부터 지켜냈다는 행복감이 저를 하루하루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가에서도 최소 부모돌이는 하자는 게 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상의하여 명절 때만큼은 찾아뵙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갈 때마다 장모님 옆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마치 당장이라도 재혼할 사람처럼 내 아버지라 부르라 하더니 반년 후에 가보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인생에 간섭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에 딱 명절 용돈 챙겨드리는 거 외엔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참 신경 안 쓰고 살려고 하는데 매번 눈에 밝히는 게 분명 3천을 드렸음에도 마음 약한 아내 쪽에 전화를 해서는 자꾸 돈을 빌려 달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에게 전화해서 이건 이야기가 틀리지 않느냐, 왜 이러시냐고 하면은 사정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왜 모녀 사이까지 끊으려고 하는 거냐며 노발대발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 내가 피와 살을 깎아가며 열심히 정성껏 키운 딸 데려가 놓고 못하는 말이 없다며 훈계를 하셨어요. 그 말부터 어이가 없었던 게 과거를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런 뻔뻔한 말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내 성격이 유약해서 그래서 참아왔던 모양인데 저는 이거 못 참습니다, 장모님. 이런 식으로 연락하시면은 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